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종말의 때에 대한 깊은 예언적 비전을 제시하시며 이를 여인의 진통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의미가 풍부하며 우리가 주에 깊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겠으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재난의 시작이라는 용어는 진통의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출산 전에 진통이 점점 더 빈번하고 강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은 전쟁, 기근, 지진, 역병과 같은 징조들이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종말을 알리는 것이 아니지만 이들이 함께 나타날 때 세상은 구주가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며 고통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4세기에 발생한 흑사병, 즉 패스트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팬데믹 중 하나였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7,500만에서 2억 명의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유럽에서만 해도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은 인구의 30%에서 60%를 휩쓸어 약 9,500만에서 5천만 명의 사망자를 낳았습니다. 이 역병의 규모는 거의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커서 질병이 사회에 미치는 파괴력을 강조합니다. The largest 더 최근의 역사에서 쟁스과이힐 플랄츠제 1909년에 스페인 독감은 또 다른 거대한 예입니다. H1N1 인플루엔자 A 바이러스가 원인이 된 이 팬데믹은 기록된 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팬데믹 중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약 5천만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스페인 독감의 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느껴졌으며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 20세기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 현대 세계에서 특히 우려되는 역병은 항생제 내성 질병입니다. 항생제 내성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이는 박테리아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설계된 약물을 견딜 수 있도록 진화하는 현상으로 항생제가 점점 효과를 잃게 됩니다. 항생제는 20세기 초 도입된 이후 현대의학의 초석이 되어 왔으며 세균 감염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켜 수많은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박테리아가 내성을 개발함에 따라 이러한 감염과 싸우는데 점점 더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며 이는 오늘날의 역병 위협을 강조합니다. 항생제의 광범위한 사용은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을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기대 수명은 1900년대 초 약 32세에서 오늘날 72세 이상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항생제를 포함한 의학적 치료의 발전 덕분입니다. 이는 항생제의 중요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항생제가 치료료 가능하게 만든 다양한 감염을 고려할 때 그 영향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 이전에는 심지어 경미한 감염도 치명적일 수 있었습니다. 결핵, 폐렴, 폐혈증과 같은 질병은 종종 높은 사망률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생제의 출현으로 이러한 감염은 관리 가능해졌으며 사망률을 크게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 결과를 개선했습니다. 이러한 의학적 능력의 도약은 지난 세기 동안 기대 수명이 극적으로 증가한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만 매년 280만 건 이상의 항생제 내성 감염이 발생하여 연간 35천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 및 농업 환경에서
항생제의 남용과 오용은 내성 박테리아의 출현과 확산을 악화시켰습니다. 폴라이트 예비스 9년 한 해에만 항생제 내성 감염으로 전 세계적으로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이 추세는 매우 우려스럽고 이러한 약물 내성 박테리아와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는 새로운 항생제의 시급한 필요성을 보여줍니다. 다행히도 중요한 돌파구가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6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종류의 항생제를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와의 지속적인 전투에 희망을 가져다 주지만 오늘날 우리 세계에서 항상 존재하는 역병의 위협을 상기시켜 줍니다.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이러한 징조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사건들이 고립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신성한 이야기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역병을 포함한 이러한 징조들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것은 새로운 무언가, 즉 주님의 재림과 그분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을 알리는 진통과 같습니다. 우리는 경계하고 주의하며 속지 않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 메시지의 긴박함을 일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에 있어 부지런하고 기도에 있어 굳건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소망을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 전쟁, 기근, 지진, 역병에 대한 예언적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징조들을 재난의 시작, 즉 출산을 앞둔 진통에 비유하시며 이러한 사건들이 그분의 재림이 가까워질수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임을 나타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전례 없는 세계의 상호 연결성으로 인해 이러한 징조들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질병의 급속한 확산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지난 세기 동안 증가한 세계 여행입니다.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에 따르면 2019년에만 약 45억 명의 승객이 전 세계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해 여행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여행이 제한적이고 느렸던 20세기 초와는 현저히 대조됩니다. 현대 여행의 편리함과 속도는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다른 지역으로 빠르게 퍼져 지역적 발병을 전 세계적 팬데믹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성 증가와 국가 간 상호 의존성 팬데믹의 잠재력을 확대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바이러스의 급속한 확산은 우리가 얼마나 상호 연결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우리가 역병의 빈도와 영향이 증가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면 이는 또 다른 세계적 발병이 멀지 않았음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흑사병과 스페인 독감에서 항생제, 내성 박테리아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및 현대적 예는 역병의 위협이 항상 존재하며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경의 예언을 고려할 때 우리는 종말의 시작에 있을 수 있으며 성경에 따르면 이러한 도전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 희망과 확신을 줍니다. 마태복음 24장의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상기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를 홀로 헤쳐나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깊이 돌보시며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다가올 일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 예언이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두려워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성경의 예언 덕분에
우리는 이야기가 5초. Bacon skiriseter daukas nos dosen extarsi idideta. Edapodam lunkomunastu nesanida testasana. Tapto kudiasetko itazuka dioko koto 사세워보 배도 신성한 예지는 아무리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확실하고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있음을 확신시켜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예언은 이사야 46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처음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는 말씀처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확증해 줍니다. 이 주권은 그분의 뜻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우리에게 확고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확신시킵니다. 시편 91편 1~2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보호는 육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 보호도 제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더욱이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우리를 확신시킵니다. 역병과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상기시킵니다. 기도, 성경 읽기, 성령 의지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를 맞이할 평화와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만이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며 왕들과 대통령들, 나라들을 다스리십니다. 그의 권위는 비교할 수 없으며 그의 능력은 당해낼 수 없고 그의 지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도전할 수 없습니다. 그는 독보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그들의 거대한 군대와 함께 하나님께 맞서 일어날 때 그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계획은 그의 능력 앞에 먼지처럼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사건들과 역사의 전개를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그의 신성한 뜻에 따라 이끄십니다. 허나 하나님은 자궁을 닫고 여는 것에 대해 완전히 주권을 가지십니다. 남자와 여자는 궁극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통제할 수 없으며 이는 항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함하여 악에 대해서도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며 사람들과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이러한 주권은 그의 뜻밖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 우리에게 확고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성경은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돌봄을 확신시킵니다. 시편 91편 1~2절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나의 하나님이라 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의 보호는 육체적 보호뿐만 아니라 영적 보호도 제공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더욱이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우리를 확신시킵니다. 역병과 팬데믹 중에도 하나님은 그의 신성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며 우리의 미래가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불안하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라고 상기시킵니다. 기도, 성경 읽기, 성령 의지함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불확실한 시기를 맞이할 평화와 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그분의 뜻에 따라 정부와 통치자를 세우고 폐하시기도 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펼쳐지며 모든 사건은 궁극적인 목적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사야 46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라는 구절에서 반영됩니다. 이 주권은 하나님의 뜻 밖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보장하며 우리에게 확고한 신뢰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되돌아볼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통제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애쓰는 부담과 우리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힘들, 우리의 건강, 관계, 정치적 풍경, 정부, 죄의 패턴, 약점, 고통 모두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시를 그의 완벽한 테피스트로 엮어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헐라, 하나님은 자연 세계 위에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바다와 하늘을 명령하시고 날씨를 통제하며 자연의 법칙을 다스리십니다. 창조물의 모든 측면, 가장 작은 원자부터 가장 큰 은혜에 이르기까지 모두 그분의 권위 아래에서 작동합니다. 시편 147편 4, 5절은 그가 별들의 수를 세시고 그것들을 모두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도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무한하며 그분이 우주의 모든 세부 사항을 감독하고 계심을 의미합니다. 헐, 하나님은 시간 위에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시간 밖에 존재하시며 과거, 현재, 미래를 그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조율하십니다. 우리의 날들은 그분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각 순간은 그분의 섭리적인 돌봄 안에 있습니다. 시편 139편 16절은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의에 계획되고 감독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위에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세부 사항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을 우리의 선과 그의 영광을 위해 합력하여 이루십니다. 우리의 시련과 승리, 기쁨과 슬픔 모두가 그분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보장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그분께로 부르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며 믿음의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의 구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로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전오노스 베사스투 산산 데르투버 노스케데스나슨 살모스타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며 우리가 얻거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대해 주권을 가지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몸을 세우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며 인도하십니다. 교회의 성장과 지속은 그분의 능력에 의해 유지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마태복음 6장 18절에서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세워지고 유지되기 때문에 영속하고 번성할 것임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블라케스톤 더욱이 모든 창조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분은 왕들과 대통령들, 나라들 위에 군림하십니다. 그분의 권위는 비할 데 없고 그분의 능력은 무적이며 그분의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도전할 수 없으며 그분은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악한 자들이 그들의 거대한 군대로 하나님께 맞서려고 일어날 때 그들은 그분의 위력 앞에 아무런 기회를 가지지 못하며 그들의 계획은 먼지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사건과 역사의 전개를 통제하시며 모든 것을 그의 신성한 뜻에 따라 지휘하십니다. 홀라 하나님은 자녀를 낳고 못 낳는 일에 대해 완전한 주권을 가지십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이를 가질지 여부를 궁극적으로 결정하지 않으며 그것은 항상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127편 3절은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모든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시기와 목적에 따라 주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홀라스타 하나님의 주권을 반추할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초석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관리하려고 하는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라고 믿는 불안에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힘들, 우리의 건강, 관계, 정치적 풍경, 정부, 죄의 패턴, 약점, 고통, 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이 모든 시를 그의 완벽한 테피스트리로 엮어내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Sein cellular detestonesa moistum, it had stains a dedra.